사람들이 일을 할 때 참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한다, 그런 얘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쉬지 않는 열정,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찬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게을리하죠. 소위 농땡이 친다,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슬슬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눈치 없이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될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신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 이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실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때 전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 성경에 여러 가지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우리가 모임이나 단체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너무나 잘하면 그 사람을 계속 지켜보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신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기만 하면 문제없다, 저 사람이 하기만 하면 전혀 실수가 없다, 저 사람이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끝낸다, 신뢰를 얻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가 보게 하셨고 우리가 느끼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고, 그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오늘 우리들의 자세, 또 내 삶의, 내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실 때 여러 가지 면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거죠. 우리가 운동선수들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하여튼 고되고 너무나 하여튼 세상 말로 빡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대표 선수들 운동하는 모습들 가끔 TV에서 보면 막 지칠 정도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렇게 컥컥거리고 그렇게 신음소리 하면서 훈련을 시킨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것, 채워야 될 것, 또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람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쉬웠는가?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그냥 평탄한 길로 모든 것이 다 갔냐?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어요. 힘든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탄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굴곡들이니까, 굴곡들이. 그런 고난과 평안과 또 고난과 아픔과 이런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게 어떤 것을 통해서요? 바로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을 때 곧바로 가나안 땅을 소유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지만 바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하고 40년 동안 또 광야의 삶을 통해서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럼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찍 부르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고통 없이 들어가게 해야지, 이렇게 할 바에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신 것이 뭘까? 사실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게끔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시험,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그죠? 그들을 줄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다른 것 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이 너의 답이다. 하나님만이 너의 능력이다. 하나님만이 너의 힘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 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들의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들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은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광야 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의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죠. 너희 대적을 내가 다 쳐서 멸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은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재물을 가지고 내가 나올 것이다. 14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의 대가를, 고난의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홍해의 기적, 그거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 속에 다 전멸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가 부족하다고 할 때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똑똑히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 이것을 몸소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됐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그 근본이 뭐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대적을 다 징벌했다. 다 쳐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치셔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것을 물리쳐 우리를 승리의 자로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의 과정, 그런 환경,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된 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어떻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우리의 모두는 다 무능력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디에요? 죄에 대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혀 무능력한 사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마치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믿음의 증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가 심신이 몹시 쇠약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귀가 마틴 루터의 병실을 찾아옵니다. 마귀는 루터를 노려보면서 두루마리 책을 펼쳤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에는 무엇이 쓰여졌느냐? 루터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두루마리 책, 한마디로 말하면 마틴 루터의 죄가 기록된 그 책, 그 두루마리를 루터 앞에 딱 보여주면서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마틴 루터,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냐? 봐라 이 두루마리, 너희 죄가 여기에 가득하지 않냐? 네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내 종이야. 지금 누가 말하는 거야? 마귀가 말하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빨리 포기해. 이 이야기를 듣고 루터가 마귀를 향해서 외친 거야. 야 마귀야,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너가 한 가지 잊은 게 있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있다는 것, 너는 이것을 잊은 거야.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청산되었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다 청산됐고 다 해결된다. 예수의 피로 두루마리에 적힌 모든 죄가 청산되었다는 것, 그거는 너 왜 말하지 않니? 그러니까 마귀가 황급히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 죄를 기록했던 두루마리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단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기도 하고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만이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커다란 무기는 뭘까?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이 우리의 가장 커다란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통해서 보게 돼요.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장 확실한 증표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증표를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표, 십자가 사건에는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쪼개셨잖아요. 피 흘려 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이 사실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시는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두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신뢰하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아픔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끔 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도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 아픔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대적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이 확신도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